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덤벼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위로를 들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번에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들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를 상 주시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들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735면이고요. 느헤미야 6장 14절부터 16절 3절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4절과 15절 16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느헤미야 6장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무릇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의 소위를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엘 25일에 끝남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자, 오늘 느헤미야의 이름 한번 먼저 살펴보고 갈게요. 느헤미야 이름은요, 여호와께 위로를 받는 사람이다 하는, 여호와께 위로를 얻어 하는 그런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이에요. 오늘 이 부분은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대로 모든 믿는 자들을 방해하는 악한 그 세력에서 크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그런 이름의 뜻과 똑같은 그런 축복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에스라 이후에 에스라가 신앙운동을 크게 일으켰어요. 이 전 세대에서 느헤미야 전이죠. 이 에스라 선지자가 엄청나게 신앙운동을 일으켜서 12년간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아주 신앙적으로 높아지고 그리고 아주 신앙심이 돈독했었어요. 그런데 점점 10년이 넘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후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 시대에는 아주 완전히 사람들이 신앙심이 바닥을 치게 돼 있어요.
거기에 예루살렘 백성들은 더욱더 아주 낙심하고 낭망하고 신앙심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또 낙심하고 낭망하고 또 신앙심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사사기같이 아주 돌림을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백성들이 다시 해갖고, 야, 백성들에게 신앙회복을 다시 한번 시키자, 이런 의미에서 느헤미야가 이런 소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바사 왕국에 끌려갔죠. 바사 왕국에 술 맡은 관원이었고 왕의 아주 측근이었어요. 총독됐어요. 자,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아, 발음 되게. 아닥사스다 왕 때에 이제 술 맡은 관원이 느헤미야가 되었는데, 이날도 수상궁에 있었어요. 수상궁에서 이제 왕이 항상 그쪽으로 납시니까 거기에 있었는데, 자기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과 같이 동료들이 2-5명이 더 있었어요. 이 이름이 하나냐야. 하나니인데, 하나니라는 그 형제가 이제 도착했길래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온 줄을 알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물어요. 내 고향, 내 선조들의 묘실이 있는 예루살렘 성은 지금 어떠하냐. 그랬더니 이들이 말하는데, 아유, 거기 백성 지금 말도 못해요. 거기 백성들이요, 이미 진 상황이잖아요. 적군에게 진 상황, 대적에게 진 상황이고 열국에게 진 상황이니까 얼마나 능력과 수치와 수모를 당하는지 이를 말을 하지 못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성은 무너졌고 성문은 다 회파돼서 아주 다 불타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때서부터 느헤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아, 세상에,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나의 선조의 묘실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그때서부터 며칠간을 금식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 얼굴이 어떻게 했어요? 수색이 가득하겠죠. 아주 슬픔이 가득해. 어느 날 이제 왕이 있었고, 이제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술을 권했어요. 그런데 수색이 가득한 거야. 그러니까 왕이 물어요. 아니, 세상에 없던 항상 밝고 건강하고 명랑했던 네가 몸에 병이 없는데 어째서 그렇게 수색이 만연하뇨? 하고 그래.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찔려가지고 아이고 이제 들켰다. 그래서 이제 얼른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에게 내가 은혜를 얻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고서는 다름이 아니라 제 선전 묘실이 있고 나의 가장 사랑하는 예루살렘 성이 회파됐고 성문이 다 소멸됐다고 합니다. 소화됐다고 합니다. 내가 그 소식을 듣고야 어찌 내 마음이 편하며 내 얼굴에 수색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말을 해요. 그럼 네 소원이 뭐냐? 너 지금 거기 가고 싶은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그럼 갔다 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저에게 2가지 청이 있습니다. 첫째는 제가 이 유다까지 가는 길목에 많은 총독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제 유다 백성이 나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데, 포로들이 못 나가게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통과할 수 있도록 조서를 내려주세요. 그럼 나도 유다 총독으로 명을 해주세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나를 순적히 보내리. 또한 그 벌목하는 사람이 있어요. 벌목하는 사람에게 그 성문을 다시 수축할 수 있도록, 재건할 수 있도록 나무를 많이 주세요. 그래. 그러니까 왕이 신기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한 은혜로 왕이 신기하게 그러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는 그 희망을 가지고 내가 다시 성벽 재건을 해야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시작했어요.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걸 들어보시겠습니까? 나와 내 아비집을 본주하여서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였고 또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않았어요.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율례, 또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이것을 어기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처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백성처럼 성문이 회파되고 다 소화돼 버리고 온갖 능력과 수치를 누구에게 당하느냐? 나보다 위에 사람에게 당하는 건 그래도 더러운 거예요. 열국에게 당하는 거야.
이 당시에 이방인 국가고 이방인 나라하고 이방 사회는요 정말 여호와께서 내놓은 자식들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도 이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천대를 했어요. 그런 천대받은 사마리아인들처럼 그런 천대받은 백성들에게 자기가 천대를 받게 돼요. 오늘 이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 성문이 회파되고 소화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율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이 있죠. 우리에게 주신 세계명이 있죠.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도적질하지 말고 하나님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 섬겨라.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요 결과는요 뻔해요.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것을 지키는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함께 하시면서 그냥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돌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내는 자식들 밖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 저는요 예수만 안 믿었지 진짜 난 십계명 같은 거 정말 그 안에 있는 거 하나도 어긴 적 없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빼놓고 세계명도 내 이웃에게 얼마나 잘 갖다 주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상황에서는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권고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더 수치를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아주 갑질을 당하는 거 많이 봐요. 오늘 느헤미야가 얘기했듯이 우리의 선조가 우리 열조가 십계명을 어기고 율례를 어기고 세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내 성문이 이렇게 파괴가 됐고 우리 백성이 저렇게 수치와 수모를 저 열국에게 정말 같지 않은 백성에게 당하고, 똑똑히 기억해 주시길 바래요. 십계명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세계명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시에는 이처럼 재산권이 파괴가 되고요. 이처럼 열국에게 내가 낮춰 보였던 사람들에게 수치와 수모와 능욕과 모욕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흩어버렸잖아요. 아사국에 흩어버리고 바벨론에 흩어버리고. 자,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에게서 쫓겨난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가서 다 불러 모아서 다시 내가 정한 땅에서, 내가 시온의 물이 흐르는 곳에 정한 땅에서 너희를 다시 살리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자, 성벽 재건을 위해서 이제 느헤미야는 출발을 하게 됩니다. 유다까지 통과할 조서를 당당히 받아들이고 또 모든 들보 제목들을 다 가지고 이제 갑니다. 성벽 재건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일으킬 사람이 온다고 하니까 이게 또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그 주변에 많은 이방 국가들이 있었어요. 그 이방 사회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아니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한다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재건한다고? 아니 그러면 안 되지.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금 우리 발밑에 깔려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면 우리가 죽잖아. 왜? 지네는 이방 국가고 지네는 열국이고 지네는 우상을 섬기는 자니까 자기네가 하나님 때문에 죽는 건 너무도 잔인한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느헤미야가 일어서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그 중에서 사마리아에 아주 유력한 인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산발랏이었고, 도비아라는 사람이 산발랏과 또 더불어 갖고 아주 둘이서 짝짝꿍이 돼가지고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을 방해하기 시작해요. 거기다 여선지라는 사람이 있는데 노아다라는 여선지가 있는데 아주 거짓 예언으로 말미암아 아주 이스라엘 백성을 낙담케 하고 느헤미야를 낙담케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대외적인 문제예요. 이 방해 세력이. 이것은 대외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런 거고 실질적으로 더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바로 대내적인 어려움이었어요. 내부의 문제가 더 심각했어요.
사람이 성벽 제거를 하려면은 노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노역을 해야 되는데 노역에 전념해야 될 백성들이 식량이 없어요. 한 톨도 없어요. 더군다나 그 해에 하필이면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요 밭이나 포도원을 갖다 저당 잡혀요. 돈 많은 사람이. 그리고 집도 저당 잡혔어.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떡해요. 쌀값은 금값이 되는데 어떡해요. 거기다 또 한 가지 기가 막힌 사실은 자기의 자녀들을 노비로 팔아요.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어떡해요. 그러니 노역할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안 되는 거죠. 거기다 부자들이 이제 신이 났어요. 자기 있는 돈을 믿고 이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자를 자기 멋대로 받아 그걸 취기한다고 해요. 막 비싸게 올려가려고 해요. 이제 백성들의 궁핍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노역에 노자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나섰어요. 총회를 소집했어요. 부자들아 다 모여라. 너희가 하는 일이 결코 옳지 않다. 내가 바사국의 총리로 있고 바사국의 술 맡은 관원으로 있을 때에 나는 너희처럼 하지 않았다. 내가 감독으로 있을 때는 나는 정말 청렴하게 일했었고 그런 뇌물을 받지 않았고 남의 이자를 그렇게 받지 않고 취리하지 않았다. 너희가 받은 분에 넘치는 이자들은 다 돌려줘라. 그리고 다 빚을 탕감해줘라. 그리고 네가 저당 잡힌 모든 물건들 집이며 토지며 포도원을 다 줘라. 그러니까 이들이 또 꼼짝 않고 다 줬어요. 왜? 총독으로 부임했으니까 말을 안 들으면 안 되죠. 그래서 총독의 권한을 달라 그랬던 거예요. 자, 부당한 hành 유를 다 멈추고 다 돌려주라고 했어요. 자, 이제는 느헤미야가 백성들 이끌고 다시 한번 성벽 재건에 도전합니다. 엄청나게 넘어졌다 일어섰다 넘어졌다 이 짧은 말씀이지만 그 안에 엄청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외적으로 이 악한 방해 세력들은 끊임없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을 더욱더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암살을 계획하고요. 중상모략에 온갖 악한 말들을 다 지어내서 여선지를 비롯해갖고 막 거짓 예언들을 막 진짜인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대 하나님이 이랬대 그러면서 막. 그런데 이 내부적인 난관에도 외부적인 방해 세력에도 굴하지 않고 느헤미야는 일을 했고 기가 막힌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단 52일 만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문제들도 그 어떤 난관도 그 어떤 역경도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방해 세력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어떤 문제도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말라 밖에 버리워지나니 사람들이 이것들을 모아서 불살립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고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인간이 여호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인간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결코 승리하고 성공할 수 없습니다. 대적의 해방으로 인해서 이제 내부적인 핍박이나 소요, 방해, 궁핍으로 인해서 약해 빠진 신앙인들,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걱정하는 신앙인들, 사명은 받았는데, 직분은 받았는데 늘어져 있고 잠자는 신앙인들,
느헤미야는 그 어떤 방해 세력도 내적 외적 그 어떤 방해 세력도 딛고 일어나서 드디어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기적을 맛봤어. 기적이란 어려운 데서 도저히 안 되는 곳에서 힘을 내서 일어섰을 때 일어나는 게 기적이에요. 두 손 떡 놓고 떡 불어넣어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하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한 발짝이라도 움직이세요. 잠자지 마세요.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요. 세상은 더욱더 악해져가고 유혹은 심해져가고 내 자녀들은 유혹에 물들어가고 있고요. 우리 자신은 신앙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장땡이다 하고 있고요. 만약에 신앙과 돈 중에 택하라면 무엇을 택할 거예요? 안 봐도 가난해. 안 봐도. 하나님의 대업을, 하나님의 사명을 잊은 신앙인, 세상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당장 먹을 것이 궁핍해서 이 사명감이 상실된 신앙인, 마귀에게 휘둘렸어요. 이리저리 당황하는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굳건히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들은 혼자 일어서라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서 아주 죽도록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만 움직이면, 우리가 조금만 힘을 내면 하나님께서 도우세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이유 뭘까요? 예수님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이유, 하나님이 이 땅을 치유하고 계신 이유, 오늘도 해가 뜨게 하신 이유, 비를 내리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돕고자 있는 거예요. 넉넉히 있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의 이유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아이를 도울까? 어떻게 하면 쟤를 다시 일으킬까? 어떻게 하면 저것을 큰 그릇을 만들까? 하나님의 고민은 여기에 결집돼 있어요. 여러분이 늘어져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손해본다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손해를 끼쳐도 진역살이를 하고, 사람이 사람에게 손해를 끼쳐도 욕을 먹고, 사람이 사람에게 손해를 끼쳐도 수치를 당해요. 여러분이 늘어져 있고 여러분의 사명을 팽개치고 앉아있으면 손해보는 건 누굴까요? 그러니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나 사명 받은 거, 직분 받은 거, 아이고 그냥 받았고, 뭐 있으면 좋지 뭐 일하는 건 내 자유고, 또 도대체 일을 할 기분도 아니고 내 쪽으로 난리가 나갖고 남편하고 해보라, 아내하고 해보라, 또 대외적으로도 뭐 그냥 너무 믿는 사람이 그렇게 그냥 나대지 말아라 이러니까 나는 이렇게 있을 뿐이고 직분은 없는 것보다 겉옷이라도 걸치는 게 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손해를 끼치고서야 어떻게 살아남겠냐고. 직분을 줬을 때는 일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죠? 여기 끼우 저기 끼우, 어디서 돈 많이 나오고 어디서 편하게 일하고 이러는 데 없나? 그리고 주의 일도 하고. 아이 사람아, 느헤미야는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직분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기름 부음은요 절대로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세상의 위정자들 모든 권세는 하나님 안에서 내려온다고 그랬죠. 모든 여러분의 직분도 하나님께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그 사람 다리가 부러져서도 결코 직분 못 받아요. 그러면 직분을 주셨을 때는 일하라고, 그리고 그 쓰신 오늘 말씀처럼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늘어져 있으면 손해는 누가 나요? 당신이야 당연히 일 안 했으니까 혼자서 그렇게 괴로운 건 당연하지만 하나님은 무슨 죄냐고. 열심히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주고 충성되이 여겨서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다 했는데 이 늘어져서 하나님을 일할 생각은 전혀 없어. 세상적으로만 귀만 밝아. 욕심 탐욕에. 예수님이 대적의 머리를,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것을 생각한다면 이제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그래야 대적들의 간담이 서늘한 거예요. 이렇게 늘어져 있을 때 제일 좋아하는 게 누굴까? 마귀들이라고. 내가 저것들 다 잠재웠으니까 다시는 일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할지 못하겠지. 아유, 우리가 승리했다. 어째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마귀에게 좋은 일을 하냔 말이에요. 차라리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지. 하나님께 좋은 일을 못할 건져 왜 마귀가 흡족하는 일을 하시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늘어져 있는 것이 바로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본문 16절에서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했다는, 완공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스스로 낙담하여서 간담이 서늘해졌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기 때문에. 자, 대적이 어떻게 알고 스스로 무너졌을까요?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됐다. 그건 말도 안 돼. 기적이야 그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52일이 말이 52일이지 제목 나르는 데만 수십일 걸려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이 한 걸 안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일이 성벽 재건이 회복되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진짜 있네. 하나님이 한 거네. 그러니까 이들이 안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걸 알았으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일을 승리하니까 이들이 눈치를 챈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있네. 진짜 살아계셨네. 그러니까 이것들이 아주 승리를 맛보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야, 우리가 그렇게 방해하고 우리가 그렇게 이방인 노릇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야, 이 불똥이 우리에게 떨어지는 거 아니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러니까 어떻게 돼? 간담이 서늘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낙담하는 거예요. 이제 죽었구나.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바래요. 반드시 우리에게는 승리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작은 난관, 작은 어려움, 대외적이든 내적이든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여러분은 더 큰 승리를 맛볼 거예요. 이 승리가 값진 것은 내적으로 궁핍하고 바깥으로 방해 세력이 많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크게 영광을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편안한 가운데서 일하게 하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배고픈 데서 일하게 하세요. 여러분이 궁핍한 데서 일하게 하세요. 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하게 하세요. 대외적으로도 온갖 비난과 욕설과 비방이 난무하는 가운데 일하게 하세요. 그거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거 다 못 치워서 그래요? 대적들 다 몸을 쳐서 그래? 다 죽일 수 없어서 놔두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 금과 은과 동이 다 하나님 것이면 얼마든지 돈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안 굶어요. 그런데 왜 놔두실까? 왜 느헤미야했다는 대적들이 저 난리를 죽이려고까지 하고 중상모략을 하고 왜 굶게 만드셨을까? 여러분에게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함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셨음을 모든 대적들이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크게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하는 역사를 보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궁핍해서 못해. 내가 요 일 다 해놓고 주의 할게요. 내가 돈 좀 웬만큼 저축해놓고 주의 할게요. 노후 자금 좀 해놓고 주의 할게요. 밖에서 너무 나를 눌러요. 내가 일을 못해요. 창피해서 못 다녀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일어서시기 바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고 일어서세요. 그리고 잠자시는 분들 깨어나세요.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는 거예요.
내 빈국이 뭐겠어요? 하늘나라에서요. 정말 쪽도 못 써요. 발발 기게 되어 있어요. 일하라고 주신 육신이고 일하라고 주신 직분이에요. 왜 승리를 보면서 나가지 않으십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우리 앞에는 승리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이제 주 안에서 갈 바를 모르고 이리저리 헤매면서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는 사람들, 여기서 끼웃 저기서 끼웃, 누가 물어보면 아 나 목사 안수 받았어요, 아 나 권사예요, 아 나 집사예요.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직분이 그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직분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직분을 주시는 법이에요. 사람이 주는 직분 가지고 그것이 단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만큼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다시 주세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흰 돌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계시록에서 그 안에 아무도 모른다 그래요.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한 일에 대한 보상이에요. 나도 그 이름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이 주는 직분을 가지고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을 가지고 그 사람이 천국 간다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 얻는다는 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뿐만 아니고 마귀의 궤캐에서 우리를 두렵게 한 자에게서 저들에게 더욱더 큰 두려움으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았겠죠. 느헤미야가 성벽 제거를 한다 왔다. 아 그러면 저거 이제 내 밥이다. 우리는 강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저 밑에 깔려 있으니까 저것들 이제 내 밥이다. 맘대로 해도 된다. 막 해방하자 방해하자 한다고 했겠죠. 그러나 성벽 재건이 승리로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의 찬가를 부를 때 그 사람들은 가만 놔두겠어요? 아니요. 아니요. 무서운 두려움으로 저들에게 갚으세요. 그게 보응의 하나님이에요. 자, 52일 만에 성벽 재건 역사는 기적적으로 이제 승리로 끝마쳤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테레사 수녀가 어느 날 기자회견을 했어요. 기자들이 엄청나게 모인 상황에서 이렇게 테레사 수녀가 발표를 했어요.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자 이제 우리가 인도 캘커타에 아주 큰 고아원을 질 것입니다. 그랬더니 기자들이 그러세요. 그러세요. 근데 어떤 기자가 이렇게 질문해요. 그래요. 그럼 큰 고아원을 지으려면 기금이 많이 필요할 텐데 얼마나 가지고 계세요? 그랬더니 테레사 소녀가 3실링 동전 3개를 책상에 갖다 놨어요. 자 여기 3실링이 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이 3실링 뿐입니다. 그랬더니 기자들이 농담하는 줄 알고 박장대소를 했어요. 3실링으로 큰 고아원을 짓는다 그러니까 농담인 줄 알았겠죠. 그때 테레사 수녀는 아주 진지하게 말했어요. 이 3실링과 테레사 수녀 나는 결코 고아원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3실링과 하나님은 큰 고아원을 얼마든지 지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힘이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나는 받은 은사가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나는 들을 게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손에 있는 동전이 3개입니까? 4개입니까? 5개입니까? 여러분은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일할 수 있는 기반이 얼마든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그것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가진 것들과 여러분은 결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것들을 믿는다면 잘못된 오고살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가진 작은 것들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은 아주 거대한 승리를 맛보게 되실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성벽 재건이 뭐 그렇게 큰 일이겠어요. 얼마든지 한 도시를 건설할 수도 있겠죠. 아주 63빌딩 아니라 6300빌딩도 지을 수 있겠죠. 하나님 나라는요, 크고 작고 많고 적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큰 일을 해놓으면 어우 저 사람 유명하고 어우 야 대단한 일을 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아니에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이루면은 그 사람은 큰 승리를 맛본 것이고 그 사람은 큰 기적을 맛본 것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작은 일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반드시 천국에서 낙오자가 될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30년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가져온 거 있습니까? 30년 아니라 동전 한 일도 가져오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로 여러분을 가지고 계세요. 아직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십니까? 여러분의 옷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아침에 드신 음식과 저녁에 먹을 음식을 한번 보세요. 그거 가지고 나오셨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 칠병이의 기적을 하시고 비가 내려 땅이 흡수되고 다 내려가지 않냐고 다시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서 다시 비가 되고, 만약에 전부 다 땅이 흡수한다면 마시는 건 없겠죠. 햇빛을 주시지 않고 구름으로 가려버린다면 모든 동식물은 다 죽을 것이에요. 어찌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어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모든 가난한 자를 먹이시는 하나님,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수많은 기적들을 보십시오. 그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지옥에 갔었던 우리들, 죽었던 우리들을요 예수께서 살리신 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더 이상 무슨 기적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를 예수와 함께 살리신 하나님이 어찌 우리에게 그 작은 필요의 문제들, 작은 역경들, 작은 난관의 어려움들 그거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경 쓰게 지금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어머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어머 이 문제는 어떡하지, 어머 이거 왜 안 풀리지, 이러고 계세요? 예수를 주셨어요. 끝까지 무슨 그 작은 문제들을 이루어주시지 않고 그 작은 소망들, 소원들을 이루어주시지 않겠어요? 왜 의심하세요? 왜 안달복달하세요? 왜 불신하십니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입히시고 먹이시고 그리고 해결해 주실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승리를 주실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라 하셨죠. 갔다가 오셨다가 왔다가 또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끝날까지 계속 함께 하시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모든 문제들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요한복음 10장 47절에서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오셨다. 세상에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지 여러분을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9장 이하에서 날 때부터 속여있는 자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을 발라서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고 오라 했을 때 그 눈이 밝아졌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에 빛된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눈이 어두운 거, 눈이 안 보이는 거, 모든 질병, 모든 고통, 모든 어려움, 모든 문제들 빛 대신 예수님이 다 맡아주세요. 능치 못할 일이 없고 승리하지 못할 일이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 모든 문제들에 대해, 우리의 모든 힘든 문제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난관이 무엇입니까? 다 세상에 속한 거잖아요. 그죠? 하늘나라에 속한 거 아니잖아요. 요 땅에서 요거만 어떻게, 요거만 요 부분만, 요것만 조금 다 세상에 속한 것이죠. 그런데
세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겼다고요. 그러면 이 문제들은 이긴 거지. 이겼을 뿐일까요? 아니, 승리한 거지. 그러니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는 그 모든 문제들이 세상 밖의 것이 아니니까. 세상을 예수님이 얼마든지 이기게 하시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부로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고 그랬어요. 맡겨버리신다고요. 다시 달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모든 세상적 고민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한다는 건요,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또 보살피신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모든 문제에 대해서 형통함을 얻는 길이 있어요. 첫째는 시편 37편 3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두 번째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심령에 소망이 있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형통의 길이에요. 즉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선을 어떻게 해야 되지?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사시기 바래요.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길이 높이 살 일이 있든지 마지막 때에 선을 행하라. 이게 선이에요. 즉 당신과 당신 자신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웃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요. 그리고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 우리는 매번 그 양식을 먹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을 먹듯이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으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괴로워하지 마세요. 아우, 예수 믿기 괴로워. 예수 믿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 또 주일이야? 기도 시간이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네. 나 하나님 나라에 가네. 하나님 만나러 가네.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 나 보고 계시죠? 하나님 여기 계시네. 친하라는 뜻이야. 친하라는 뜻이야. 그러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옆에 늘 모시고 계신데, 옆에 친구처럼 계신데 어찌 그 친구의 괴로움을, 어찌 그 친구의 문제를 보고 있겠어요. 그것도 능력이 없으면 몰라. 만왕의 왕인데, 만유의 구세주가 어찌 그걸 보고 있냐고. 모든 꽃나무들이요,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피어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걸 잘 키워가지고 이 꽃이 나를 보면서 웃네. 아니요. 모든 동식물들, 모든 자연은요, 하나님 향해서 기뻐서 하나님 향해 있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욥기서 38장 41절에서 까마귀 새끼가 배가 고파서 누구에게 울부짖는다고요? 하나님께. 그때 먹을 걸 준 이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까마귀가 저 지리산에서 배고파서 울부짖을 때 여러분이 가서 밥 줬어요? 아니지. 그럼 아니지. 세상의 모든 동식물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찬미하고 있어요. 그들이 만약 생각이 있어서 우리를 지금 보고 있다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루살이도, 파리도, 모기도, 개미도, 거미도 이렇게 말할 거예요. 왜 사람으로 태어나서 저러고 있지? 우리는 이렇게 꽃으로 작게 태어나고 내 죽을 하루살이 인생인데도 하나님을 찬미하는데 왜 사람으로 태어나서 저렇게 놀고 있지? 왜 저렇게 일을 안 하지? 답답해. 나처럼 손이 없고 발이 없으면 내 꽃 잎으로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지금 뭐 하는 거지? 그 수많은 장수의 나날들을 나는 하루 살고 죽는데 저 사람들은 뭐 하는 거지? 하루살이한테도 비웃음당해요.
일하지 않는 자는요. 먹지 않는 건 둘째치고 먹지 않고 죽는 건 지 탓이지 내 탓이냐. 그건 둘째치고 모든 동식물들이 인간인 우리를 지배를 받고 있겠지만은 비웃고 있을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과 자리를 했을 때 그들이 서두에 저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저기 있잖아. 저기 있잖아요. 오늘은 하나님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그저 우리가 이렇게 만났으니까 오늘 하루 즐겁게 먹고 마시고 놉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남는 게 뭔데? 그들이 먹고 마시고 즐겁게 노는 와중에 그들의 즐거움이 뭔데? 남 비방하고 남 욕하고 뭔 탤런트가 어쩌니 무슨 가수가 뭐가 어쨌느니 뒤에서 후욕하고 무슨 음식이 맛있네 어느 집 옷이 뭐 이쁘네. 그게 다야. 가만히 있어봤어요. 그게 다야. 인간이 인간다워야지 인간이지. 동식물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 동물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어머 나는 그래도 곰이나 사자는 일을 안 해도 나는 일하잖아요. 이 사람들아 그 사람들 그것들도 사냥해. 그래 먹으니까. 여러분이 일하는 거는 여러분의 입을 위해서 일하는 거지 하나님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왜 그걸 자꾸 착각을 해? 내가 일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착각도 아주 착각은 자유야. 당신의 위를 위해서 일하는 거야. 왜 그걸 거기다 하나님을 갖다 놔? 하나님의 일은 정확히 하나님의 일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가 있는 거예요. 승리하지 못하고 나서는 잘 되면 자기 탓이고 못 되면 뭐 남의 탓이라고. 우리가 한평생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사랑하며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의 일만 하고 살아도 결국 그 은혜는 다 갚지 못해요. 그러니 이제 신앙인으로서 늘어져 잘 시간이 어딨어요. 여기저기 끼우 여기 끼우 저기 끼우 그런 시간이 어딨어요. 왜 그러세요? 그 시간에 띠레도 두르고 나가세요. 예수 믿으라고 거리에서 외치기라도 하세요. 그 잘난 얼굴이 뭐가 그렇게 부끄러워요. 예수님은 부끄럽지 않아서 정말 벌거벗고 창칼에 찔리셨어요? 주님이 주신 승리를 본다면, 주님이 오늘 니에게 주신 승리를 본다면 일어서시기 바래요. 왜 승리를 목전에 두고 가지를 않아요? 자신의 성벽을 재건하십시오. 예루살렘 고사하고라도 자신 성벽부터 재건하시기 바래요. 내가 왜 이렇게 늘어져 있을까? 내 소문이 왜 이렇게 다 탔을까? 내 믿음이 왜 이렇게 흉해졌을까? 자기 자신의 믿음을, 자기 자신의 책임감을 갖고 자기 자신이 다시 한번 재건하시기 바래요. 어떤 방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꺾지 못해요. 어떤 불가능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으로 바뀌어요. 자신이 쓸모없고 약하고 남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의 벽이 너무도 높아서 내가 못한다고 지레감 먹지 마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이고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이기고 다니엘이 바벨론 왕의 무릎을 꿇게 했어요. 이 중에 강한 자가 이겼어요? 약한 자가 이기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어떤 약한 자도 그 어떤 천한 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높아지고 강해지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오직 굳센 믿음으로 겸손한 순종으로 충성함으로 나갈 때에 승리는 우리의 것임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 안에서 우리는요 불가능한 거 없습니다. 어떤 문제에 지금 고민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승리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에 크고 작은 일이 없듯이 작은 것에 충성하십시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으시고 불가능한 일이 결코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 안에서 이처럼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은 행복자요. 여러분은 여수인이십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이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거, 당신의 목숨을 죽이시면서 사랑하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 목숨보다 더 귀한 것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작은 일들, 목숨을 주어서 목숨을 샀는데 그 작은 일들을 안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모든 방해와 난감의 문제들을 굳세 믿음과 겸손한 순종과 충성으로 나간다면 대적은 우리 앞에서 낙담하며 낙심하며 절망하며 끝끝내는 진멸될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지고 현실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독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를 말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하니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하니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우리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이제 주도와 중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 내주 안위하시는 은혜가 모든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 이제 능력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하며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